우리 교회라는 곳은 그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다 말이라는 걸로 다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포용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해. 켜졌어. 교통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우리 교회를 채워지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그거를 찾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포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은혜 주신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통하죠. 소통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게 되어지는데 또 오늘 같은 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의 지금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또 소통이 되고 오늘 우리 아까 성경을 읽는데 컴퓨터를 만지는 분이 안 넘어가고 계속 있어요. 막 우리가 우왕좌왕 하는데도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계속.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분의 상태가 오늘 그렇구나. 또 이제 교통이 되죠. 이런 게 다 모여져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이제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1년, 2년, 3년 지나오면서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뭔지 모르는데 누가 뭘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주장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흘러오잖아. 흘러오는데 우리 뭐 큰 강물처럼 이렇게 샥 직진으로 오는 게 아니고 꼬불렁 돌아서 그냥 왔는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쭉 흘러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 흐름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켜 왔죠. 그죠? 우리 속에 보면은 이게 뭔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뭔가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와줬는데 우리 안에 각자 속에 보니까 다 변화된 게 있고, 그죠? 이게 교회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느끼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계속 흘러가면 그 안에서 모두가 성장해가고 또 생명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이런 이 교회로 세워져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데 만약에 거기 중에서 되게 이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또는 내가 아직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한 거 그걸 가지고 있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미 상대방이 조금 말하면 저건 내가 안 들어도 돼. 이거는 듣고 싶어. 그죠?
이런 거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고 자기 일방적으로 이거를 다 커트하고 또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교통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교회는 공동체는 계속 흘러가는데 흐름을 따라 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같아질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니까 그렇게 계속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던 것이 점점 이제 바깥으로까지도 이게 펼쳐나가게 되는 요 과정을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속 일으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죠? 유대인들끼리만 우리가 모여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게 너무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꾸 끄집어내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계속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 포럼을 하게 되니까, 이 교통을 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 성령의 일하심이 이 공동체 속에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그죠?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아간다라는 말이 우리가 통용이 되어질 수 있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되어 가면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또 이게 이방으로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났겠어요. 그죠? 기쁘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계속 힘을 더 받아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핍박이 막 크게 왔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이 됐는데 이방인에게도 막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12장에 가니까 또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 그랬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칼로 죽이는 법은 없어요. 유대의 법은 뭡니까?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였죠. 그죠? 로마법도 이때 이렇게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를 죽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상관이 없이 그냥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뒤에까지 보면 이때 이 헤로드 왕이 굉장히 정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게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헤로드 왕은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의 피도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까?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뭘 해볼까? 이것이 이 사람 속에 가득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들의 민심을 살려고 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뭐였습니까? 이단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처형하는 거였죠. 그 헤롯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그냥 사형을 해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요.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가장 잔인해요. 우리 역사상으로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다 함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물론 명분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종교가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종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그거 절대적인 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종교를 공격할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종교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지금 헤롯 왕이 종교를 이용해서 지금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합해져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이 이유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기뻐한단 말이죠. 그 기뻐하는 걸 보고 이 헤롯이 야, 요거 그대로 또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가둬버렸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는 바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게 그게 무교절 중이었다. 무교절. 무교절이 어떤 절기죠? 무교절이 어떤 거였어요? 네. 6월절. 6월절 그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이죠. 네. 그걸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럼 그 절기 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가뒀다가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둬놨냐 하면 이전에 4장, 5장 이럴 때 보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갇히고 그죠?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그렇게 여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쇠고랑을 양팔에다 쇠고랑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그 쇠고랑을 갖다가 간수들을 몸에다가 갖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간수들이 졸지도 못하고 깨도록. 그 절대로 못 나가도록 한 거예요. 못 가도록.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자기네들은 완벽한 방법으로 가둬놨는데 근데 베드로가 갇히고 성도들은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죠? 성경이. 근데 그 밤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해 뜨면 이제 처형 순교 당해야 되는데 잤다고 해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날 너무 많은 신문과 그죠? 그 막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죽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근데 이게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이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베드로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더 맡기실 일이 있으면 살게 하실 거고, 이대로 하나님께 가는 게 때가 맞으면 불러가시는 거고, 죽는 건 어떻게 죽든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거죠. 고락 때려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팍 깨웠죠. 그냥 다 풀었어요, 쇠고랑을. 그죠? 그리고 천사가 이 베드로를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거기 이제 계집아이 수종되는 아이가 나와서 소리를 듣는데 베드로 목소리예요. 들어가서 막 베드로다 베드로가 왔다 막 이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 못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못 믿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전혀 몰라요. 그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때로는 사람이 한 일로 보죠. 내 노력의 결과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 그죠? 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은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앙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인 거죠.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로 묶여있고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왔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풀어주면은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 걸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달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죠? 그만큼을 내가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안 돼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것만 우리는 믿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게 풀려나게 됐는지를 쫙 설명해 줄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풀어줬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늘 붙잡혀 가는 것도 없이, 감옥에 왜 갇혀요? 감옥에 가서 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그죠? 그런 일까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잡혀갖고 야고보는 죽었고, 또 우리 또 오면 누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야고보는 왜 그렇게 쉽게 죽게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또 그런 상황인데도 기어코 하나님이 가서 꺼내주는가.
살려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죽고 한 사람은 그 병에서 나았어. 건강해졌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은 안 믿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께 뭐를 더 안 해드렸구나. 다 그 대다수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고 난 사람의 남은 유가족들은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와서 말하는 투가 아니면 쳐다보는 눈길이 너 좀 기도 더 하지. 좀 더 잘 믿지. 왜 안 믿어서 이런 눈길이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 누구는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서 자꾸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 계속 종교 수준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움직여가고 계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경륜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그거는 다 달라요. 그 표현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종제비도 짓고 큰 다랑이도 짓고 그죠? 가마솥도 짓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가치 있는 그릇이든 그냥 뚝배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릇들은 차별이라는 생각 그런 게 없어. 근데 인간만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해. 그죠? 왜 그랬습니까? 선하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것만큼 그죠?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풀러가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의 기준대로 자꾸 측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야고보는 거기까지 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엄청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 달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는 베드로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더 살게 해서 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야고보는 더 불쌍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좋고 이게 우리 생각, 이건 우리 수준일 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처형 안 되고 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오늘 여기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좀 사라지고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해서 바울 중심으로 이게 움직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할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보면 베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같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팍 앞장서기를 잘하고 이런 거죠. 이런 사람 어떤 일을 잘할까요? 문을 여는 일을 잘하죠. 다 가서 문 열어요.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 특히 영업 필요한 데는 그죠. 가서 문을 자꾸 열어놔야 그 다음에 가서 설명을 잘해서 꼬셔가지고 물건 팔고 돈 벌고 해야 되죠. 문 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성격대로 쓰시는 거죠.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베드로가 15장에 가면 또 이제 공회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서 또 어려운 문제를 베드로 통해서 해결해요. 그럼 이게 베드로가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여기에서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져서 바울이 주도가 돼서 가지만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네?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게 편하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 고통을,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안 좋고 그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큰 병도 아닌데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데도 계속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건 우리가 그냥 결론 내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악의 기준대로 말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사실은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렇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서 다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이 일으켜졌다라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거는 이제는 좀 벗어났죠. 그게 중요한 것보다가 지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부흥이 되고 막 몇천 명씩 돌아오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이런 순교도 있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런 일이 함께 있어요. 막 즐겁고 기쁘고 그죠?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막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너무 힘들고 막 뭔가 막 분열되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런 일이 와요, 당연히. 그 핍박 아니면 그런 어려운 고난 또 이런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이게 세계가 자꾸 깨뜨려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릇을 넓혀가고 또 눈이 열려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박해가 같이 나가요. 박해가 클수록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질 때가 보면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교회가 막 돈이 많고 풍족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럴 때는 항상 부패, 너무너무 부패하는 일이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육신의 복을 사람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스물스물 그냥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좋아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죠. 다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속에 늘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경험하게 하죠. 예외는 없다. 다 똑같다. 그죠?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고 확장되죠.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늘 그렇게 돼 왔어요.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육신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죄를 계속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본질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이게 자아의 세계는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할 수 없어요. 죄. 선악과를 먹는 거죠.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 내가 계속 꺾이고, 그죠? 부서지고 하면서 나라는 게 이게 점점점 약해질수록, 이게 무너질수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이게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요, 은혜 한번 받고 나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를 쫙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전혀 달라지겠죠. 그럼 교회사가 완전 다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간이라는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사를 배울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을 욕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흉을 봐요. 배은방력한 어째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순간순간 돌아가 버리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의 내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죠?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 이제 기도하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고 다 얘기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 나누는 거죠. 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 함께 그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교회죠. 이렇게 되어가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 은혜 흐름 속에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끝까지 나를 지키겠다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리스도 교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런 것 속에서 이 교회의 흐름이 생기면 이 흐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흘러감으로써 뭐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교가,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세워졌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핍박을 받았겠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으로 하고 계속 그렇게 핍박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다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계속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니까 비로소 안디옥에 그 번성한 도시에 기독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따라와요. 몇 차에 걸쳐서 그냥 거의 학살 정도의 그런 핍박이 따라오는데, 이 복음이 핍박이 그렇게 오는데도 계속 번져갔단 말이에요.
계속 번져가서 이것이 완전히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누가? 왕이 될 사람. 왕이. 내가 이 기독교를 등에 업고 내가 정권을 잡아야 제대로 내가 왕노릇을 할 수 있겠다. 황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왕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이 정권 욕심, 야심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국교로 공인을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정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뭐 지금 우리 말한 것처럼 이 서로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이것이 교통이 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이게 계속 번져갔기 때문에 복음이 막 번쩍에 갔는데 이제 로마라는 이 국가가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를 다 바꿔버린 거죠. 의식도 바꾸고. 왜냐하면 왕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안 누르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막 울고 그냥 기도하는데 말씀하는데 저 가서 보일러 물 끓인다고 막 이러고 이것도 우리 하나의 흐름인데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뭔가 예식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좀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런 권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져 갔습니까? 가톨릭. 점점 부패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교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 과정에서요, 뭐 교황들이 뭐 황제하고 싸워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는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종교에게 이 무력을 칼을 주면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막 이거 가톨릭이 막 이거 핍박 막 박해할 때 마녀사냥처럼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이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십자군 전쟁이다 뭐 30년 전쟁이다. 그래서 이 유럽이 그때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흑사병이 돌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이 사조가.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전쟁으로도 다 죽어가는데 또 흑사병 와서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게 오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막 들어. 그러면서 믿음으로 된 게 아니다. 그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는데 가톨릭이 믿음이라는 거에다가 우리 인생을 다 맡겼더니 이 지경이 되고 다 망해버렸다.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성으로 판단을 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사조가 흐르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더니즘 시대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맞고 틀린 게 없어. 다 존중해줘야 돼. 다. 각자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존중해줘야 돼. 나는 남자지 여자지 몰라. 그것도 존중해줘야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 너는 그거로 해. 나는 남자지. 난 여자인데 아니야 나는 남자야. 우기면 그냥 너 남자로 해. 이런 시대가 되거든. 모든 걸 다 존중해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거죠. 다양한 걸 다 존중한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인권을 갖다가 이상한 데 갖다 붙여놓고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다 무너져요?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흘러오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세상의 힘을 덧입어서 정치와 힘을 합쳐버리니까 이게 무서워져. 그러니까 종교가 왜 자기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죠?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정치를 필요로 하고, 정치도 권력을 더 잡으려고 힘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힘이 합쳐지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힘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딱 열고 하신 말씀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세상은 갈수록 가난한 자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죠. 내 주장을 세워야 되고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갈수록 이게 뭐 얼마나 곤란해지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완전 혼돈한 시대가 됐는데 이 혼돈 속에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만 빛을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세계가 된다. 근데 절대로 안 죽죠. 못 죽어요. 근데 뭐까지 못 죽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뭐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삶에서 계속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죠? 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들만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안에 이게 복음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져 가면,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삶에 있어서 그들이 해답이 되면, 그러니까 거부 안 해요. 답은 못 주면서 막 종교만 갖다 들이대니까 거부하는 거지. 우린 그랬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가지고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배타주의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게 교리를 남겨놓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경륜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런 상황에서도 안 죽고 기어이 하나님 그 감옥까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줘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것 때문에. 뭐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서 너는 좀 오래 살아라 그래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건 사랑해서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봐야 돼. 제대로 봐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야죠. 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속에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있음을 계속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관여하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